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이제 1년의 어떤 특징을 지어서 이제 고사성어를 만드는데 올해는 특별히 도량발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참 접하기 쉬운 말은 아닌데요. 도량발호,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2024년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도량발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이제 마감해 가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뜻깊게 봤던 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새해 첫 기적, 박치환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라는 시예요. 뭐 간단한 어떤 시인데 의미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에 도착한다는 거죠. 2024년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각자가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디에 선상했습니까? 2025년 새해 첫날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빠르게 뛰어오고 아무리 날아다니고 할지라도 결국은 2025년에 새해 첫날에 그 스타트 앞에 쓴다는 거예요. 모두가. 2024년 새해 첫날에 섰던 우리가 막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25년 새해 첫날 앞에 모두가 다 이제 출발선상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20, 이제 12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새해 설계를 시작하는 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12월 달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신년 계획 세운다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끌어가지만 결국은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금까지도 보혜사가 있어서 너희를 도와줬지만 이제 새날을
새날을 맞이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새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 보혜사를 보내서 뭐합니까? 너희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2025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신년 계획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새해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나의 신년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는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우리는 받는 단계가 있고 보는 단계가 있고 아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지 못하나니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는 단계가 있고 보는 단계가 있고 아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면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왜?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받느냐 받지 못하냐 보느냐 보지 못하냐 아느냐 알지 못하냐 그런 단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알다, 기노스코, 알다. 이 단어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 할 때 그때 단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야다가 기노스코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기노스코와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우리말로는 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이 어때요? 내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의 말에 반문하잖아요. 그 동침한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 그것을 알다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한다. 시각으로 알아차린다. 시각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2025년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자꾸
자꾸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힘들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기노스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영생이다. 진리가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뭐라고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설명을 해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나와 하나를 해서 내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살아주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다 그것이 가짜가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이분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능력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로마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에 있는 사건이냐? 내 마음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건. 예수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가 뭐냐? 예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최고의 은사는 예언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열렸어요. 모두 다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모든 방언과 영들 분별과 통변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이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어때요? 폐하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사,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 최종적인 예언을 사람들이 구체화하지 못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린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뭐예요? 시각적인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 하나 자신의 영, 이 영을 이 시간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 영생이라는 부분을 모르면 인생이 주인돼서 사는 것가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뭡니까? 영이요, 예뱀이요, 말이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영생, 참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 성경의 전체의 약속,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생,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참이에요, 참. 영이요, 예뱀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22절 봅니다.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 하나님의 영적인 날, 육체가 주인되어서 살아내는 모든 삶을 끝내고 영의 삶이, 영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이제 연도를 계산해죠. 2024년, 이제 2025년이 시작되는데 진짜 새해가 어떤 날입니까? 이런 자연적인 날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육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날을 끝나는 그 순간이 새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연적인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육체의 날을 육체가 주인되어서 사는 그것을 이제 끝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구원의 날. 다시 영생은 뭡니까? 영생.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돼서 우리의 인간이 주인된 것이 하나님이 주인돼서 이제 살아간 그 날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시간적인 제약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구분해 가고 있어요. 날이 있고 주가 있고 월이 있고 년이 있어요. 사람의 나라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생.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에덴 동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들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은 신약을 믿지는 않잖아요. 구약으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같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은 같다고 얘기해서, 그래 성경은 같은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해 줬죠. 구약성에서 그렇게 창세기부터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러면서 이 땅에 어떤 그 물질의 그 중요성을 망각해버린데,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근해보면서는. 그게 뭐냐, 그들의 말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간 에덴의 꿈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옛하늘과 옛 땅과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존재하느냐?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계시다고 했더니까 뭔 말인지 조금씩 이제 알듯 말듯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는 쓸데가 없어요. 해나 달과 별빛도 잃어버려요. 다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새 날이고 새 날이야, 새 세상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약의 특정한 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움켜잡고 아들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그리스라고 말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한다. 자, 오늘 마침 24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다. 용하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무속신앙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도배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정책이 무속신앙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보여줘요. 이렇다 저렇다 증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타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보여주는 것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광고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길 가다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광고하는데 진짜 약을 파는 사람들은 별로 말수가 적어요.
가짜 복음을 전한 자는 너무나도 요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추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명이 있으면 그게 반대적인 게 사망이에요. 참이 있으면 그게 반대된 게 거짓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2024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가 참을 따르신 것인가 거짓을 따르신가를 이제 국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봐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2024년이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의 살아온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영적으로도 바라보니까 가짜는 더 요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지요 사회비가 정말 전성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사회비가. 그러나 복음은 소수가 믿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말라, 너희는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가지 말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살으시는 이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그걸 대체를 하려고 자꾸 우리 안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다 연결시켜 놨어요. 자, 생명은 명사로 보여요. 명사로 보이는데 이 생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동사. 그래서 생명은 뭐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건 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깨워야 돼요. 이 생명은 부활의 영이에요. 깨어난 이 생명은 부활의 영이 반드시 순종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어야 깬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믿음에 철저한 우리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한 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너무나도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연한을 떨어요. 표적과 기사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래도 안 믿겠느냐, 이래도 안 믿겠느냐. 또 어떤 또 교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역사적인 순서로 앞으로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쭉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체계를 열거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참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은 큰 표적이 있고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맞네, 여기가 쪽지게냐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 자꾸 뭘로 합니까? 경험, 예언, 사역 뭐 이런 것들로 놓고 쭉 간다는 겁니다. 계속 사역으로 몰고 가는 교회가 있고 은사로 몰고 가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보면 다 각자가 나름의 깨달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요엘서 2장 28절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또 사도행전 2장 16절 같이 표현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요엘서가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에서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가 뭐예요? 말세. 도대체 말세가 뭐예요? 물리적인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이 말세가 아니고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장래 일을 말한다. 요에서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한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이상을 본다. 사도행전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예언, 환상, 꿈 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언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그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왕노를 한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세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예요. 세상 나라가 끝나는 때 그것을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때가 끝나는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에서에도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단서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부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신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손으로 하는 일은 다 허물어진다고 얘기하죠. 다 허물어져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 나를 붙잡고 살 것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새해 오직 진리영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그 진리영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꿇고 나경배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